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베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 주 전에 우리가 이 말씀의 앞부분에 대해 서론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 잠깐 나누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이것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시각장애인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볼 수 없고 스스로 선한 길을 찾아서 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으로 딱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심지어 자기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도 보지 못하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냥 내가 빛이다 라고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언과 함께 우리의 눈을 직접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음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오셔서 눈먼 우리에게 내가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복음의 핵심을 마음에 품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사람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요. 이런 질문은 당시에 유대인들만 하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나타나면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 아니던가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아유,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예전에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 이 드라마의 제목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두고 엄마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말을 그 입에 집어넣으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슈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면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인간의 고난이 죄에서 시작한다라는 큰 전제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 하나하나가 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벌이다라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실제로 그 사람이 병이 든 것은 그 사람의 병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 하나, 이것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불필요한 죄책감과 고통 속에 가두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는 눈, 관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 지각장애의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혹시 가려져 있을지 모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환하게 열려지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또한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관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나 하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겁니까? 제자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원인을 찾으려는 제자들의 질문을 목적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자기의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먼 것은 어떤 특정한 죄 때문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뭔가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버린 정말 이상한 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여전히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라는 이 관점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만 혹시라도 내 아이가 아픈 것, 내가 사고를 당한 것, 갑자기 직장을 잃는 것, 생각지도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내 죄 때문이거나 그냥 재수가 없어서 생긴 일이라고 단정 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질 때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 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하시려는 게 있구나. 우리의 관점이 바뀔 때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넓고 포괄적인 관점입니다. 설령 어떤 고난이 실제로 내 잘못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단순히 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겁니다. 38년간 병들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병든 건 분명히 자기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그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테피스트리, 테피스트리라는 것은 이 실을 짜서 그림을 표현하는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테피스트리라든지 아니면 카펫 같은 것들을 만드는 공방에 가보면 거기에서 일하는 직공들은
정면이 아니라 항상 작품의 뒷면을 바라보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초보 직공의 눈에는 뒷면을 보면서 일하니까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뭘 만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보는 것은 그저 삐죽삐죽 튀어나온 수많은 실밥들일 겁니다. 엉망으로 엉켜있는 듯한 온갖 색깔의 실타래일 겁니다. 그리고 도무지 자기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매듭들만 보일 겁니다. 때로는 어두운 검은색 실이 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날카로운 바늘에 손이 찔리기도 할 겁니다. 이 초보 직공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왜 내게 이렇게 어두운 실만 자꾸 들어올까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장인 디자이너는 이미 완성된 전체 도안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리며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카펫이 완성되고 그것을 앞으로 탁 뒤집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 눈을 꽉 채우고 있었던 그 지저분한 실밥들과 매듭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고 정교한 왕의 조상화나 대자연의 풍경 같은 것들이 펼쳐지게 되지요. 내가 겪었던 어두운 실, 고난과도 같은 어두운 실, 이해할 수 없었던 매듭과도 같은 사건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이 거장의 손에서 한 땀 한 땀 계산되어 들어간 필수적인 재료였다는 걸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뒷면만 보기가 식상입니다. 엉켜있는 실타래 같고 상처와 같은 매듭만 보여서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왜 하필 난가? 이렇게 원망하며 원인을 찾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뒷면에 엉킨 실만 보지만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인생의 앞면에 가장 아름다운 목적의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의 삶이 어두운 실로 가득 찬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의 삶을 탁 뒤집으시는 순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경이로운 작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의 손길, 거장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2년에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청운의 꿈, 이런 말 참 오랜만에 써봅니다. 그렇죠? 청운의 꿈을 품고 미국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5년이면 끝나겠지. 지금 생각해보면 망구지 생각인데 5년이면 끝나고 6년차 되는 때에 아직 35세의 교수가 될 수 있겠지, 뭐 이런 일찍 청운의 꿈을 품고 저는 미국으로 건너왔었습니다. 그래도 5손가락 안에는 꼽히는 학교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Master of Theology 어드미션 받았기에 이제 PhD 지원 같은 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에서 마스터하고 나면 뭐 PhD 어렵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생각처럼 펼쳐져 가지를 않았습니다. 2002년에 공제 시작을 해서 2003년이 되던 해에 저는 지원했던 5군데의 학교에서 모두 리젝트 통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막 헤매고 막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에모리 대학교의 마스터 오브 아트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저는 GTU라는 학교를 알게 되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학교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하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수지맞은 일이라고 자부하는 시원영학교의 식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그때는 진짜 뒷면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제 인생이 밑으로 큰 소리 떵떵 치고 왔는데 1년 만에 8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던 그 모든 고민들과 생각들과 뒷면들이
사실은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제가 이곳에 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오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지저분한 매듭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관점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거장 되신 하나님의 손을 좀 신뢰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거장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매듭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될 것임을 믿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의 관점, 그것은 이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에 닥치든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에서 좀 평안을 경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아멘 해주시면 돼요. 제가 뭐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달라고. 이게 우리가 광신도가 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한테 힘을 주신다는 제가 힘이 나는 정도거든요. 두 번째 관점입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낮과 밤으로 만드셨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요즘 잘 안 되는 게 우리 시대이긴 하지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과 밤은 단순히 하루의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낮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불을 밝히면 밤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이 관 속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나와 우리를 번갈아 가면서 쓰셨거든요. 이것은 예수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함께 감당해야 할 일이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훗날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년은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저는 120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러분 100년을 우리가 살게 될 건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100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의 밤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밤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남은 날을 세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슬픔 속에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제대 날짜도 그렇게 헤아리는데 여러분. 제가 갔을 때는 400 며칠 남았다 이러면 뒤통수를 막 때리고 막 이랬는데 그때부터 헤아리네요. 우리의 밤이 언제 온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세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슬픔 속에서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과 반대로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이상하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마치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언젠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미루고 또 미룹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젠가는 우리 삶에 절대로 보장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1888년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면서 전 세계적인 대부호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한 신문을 읽다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문 일면에 자신의 사망 기사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때 그의 형이었던 루드비히 노벨이 사망을 했는데 신문사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라고 오보를 낸 것이었죠. 근데 그때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오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문에 적힌 자신을 향한 세상의 평가를 보고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랬거든요. 죽음의 사업가 공동묘지에 묻히다. 인류를 더 빨리, 더 많이 죽이는 방법을 발명해 부자가 된 인물이 드디어 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노벨은 자신의 인생 성적표이자 부고 기사를 미리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알프레드 노벨은 몸이 떨리는 각성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밤이 오면 나는 정말 세상에 파괴와 죽음만을 남긴 사람으로 기록되겠구나, 기억되겠구나. 내 인생의 낮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이 질문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노벨은 그날 이후로 마치 덤으로 사는 낮의 시간을 얻은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재물과 명성, 미련 없이 내려놓고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노벨상의 시작이 된 거죠.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밤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경고 앞에 정신을 차렸죠. 그리고는 아직 자기에게 남아있었던 낮의 시간을 완전히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노벨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밤이 올 걸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내일로, 언젠가 이렇게 미룹니다. 용서하는 일, 사랑하는 일,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일, 나중에 여유되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밤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상상하기도 힘들겠지만 만약에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언젠가라는 단어는 사탄이 진짜 좋아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젠가가 아니라 오직 지금, 오늘뿐입니다. 아직 해가 떠 있는 이 낮은 시간 동안에 주님이 맡기신 일을 미루지 않고 감당함으로써 가장 복되고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먼저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되게 분명한데요. 이건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미라클이 아니라 사인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 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미라클,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건도 분명히 기적이지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 하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사건은 기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려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즉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표적은 손가락과 같습니다. 표적은 손가락과 같아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면 그 손가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달을 봐라 이런데 손가락을 막 보고 막 손가락 상처 있다 막 이러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달을 보라는 겁니다. 달을. 이렇게 이제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우리가 왜 교통 표지판에 사인을 볼 때도 그 사인을 보면서 거기에 뭐 어떤
페인트칠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거 막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써 있는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않습니다. 이 말씀은 사인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바라는 것은 내가 중심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나의 삶의 일을 통해 주님이 보여지기를,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입니다. 그녀의 아들인 어거스틴은 30년 동안 방탕한 삶을 살면서 어머니의 가슴에 그렇게도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모니카는 그 30년 동안 이게 내 죄 때문인가 아니면 이 인간의 아버지 탓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며 한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기를, 이건 한 가지만 바라고 30년을 버텨냈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어거스틴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회심은 그런 면에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이었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 이 신앙은 우리에게 집요하고 철저하게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나 하면, 기준아, 신앙이 있는 기준아, 네가 중심에 서면 안 돼. 네 인생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돼. 이걸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요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고통, 어떤 짐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관점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합당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의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세 가지의 관점은 이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있는 기적은 그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라는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이렇게 좀 살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조심하십시오.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이 적용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속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언제나 지금이 기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쌓아놓고 이제부터 내가 마음껏 즐기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제부터라는 말은 삶의 순간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밤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편안한 날, 내 삶이 편안해서 내 하나님의 일을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을 만한 날, 그런 날 기다리다 보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래서 어렵고 내일은 저래서 힘듭니다. 1년 뒤에는 갱년기가 오라고 와서 내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고,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60대가 되어서 내가 노쇠해져서 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느 순간에 이때다라는 때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순간에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기회는 지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달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혜롭다, 지혜롭고 싶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대충 읽고,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하든 말든 등한히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직 낮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좀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좀 이해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이해하고 붙들고 걸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 공부에 힘써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삶 공부는 내가 참석해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식구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실 것인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나의 지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여행의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좀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못하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1년에 한 일주일 정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좀 다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이야기하시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좀 디뎌내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교할 거고 저렇게 선교할 거고, 보내는 선교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가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가보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보이시는 주님의 뜻을 좀 이해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며 살아가는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회를 붙잡는 것도,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그랬잖아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으로 좀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선택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탁 들어오셔서 나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표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에 충만해지시기를, 성령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좀 간구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삶이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노릇하며 살아가시겠습니다. 나도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식구들도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 목장이나 내 교회나 내 직장도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이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표적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좀 우리의 삶에서 넘쳐날 수 있는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성령님의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 삶을 통해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고 또 그 일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표적이 되는 삶은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삶은 불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 때 탁 헌신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진 우리의 이 관점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 더 큰 기쁨과 능력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